사랑하며 살래 7번째 시간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박해 그러면 좀 우리에게 별로 좀 덜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핍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 그 개역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쭉 살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좀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런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로 태워 화형시켜 죽이는 장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걸 보는 게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었죠. 저도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저런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때리고 막 나중엔 불을 질러버려요.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끔찍한 장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살겠다고 도망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나를 자꾸 때리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그냥 같이 잡고 늘어졌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제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유, 그런 생각을 하나요? 우리 이 평화로운 세상에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사실 그거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는 예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달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렇게 누가 살아? 그리고 생각조차도 제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접근하고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압축해서 말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서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에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찬송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관이 아니고 그 기준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우리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 관계가 안 되는데 순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론적인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단번에 우리는 제껴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참 신앙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에 있기 전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 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도,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 또는 세상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기준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려가 안 되고, 살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외에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 하나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제끼는 거죠. 그냥 다 제껴요.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누가 살아? 아이고 이거 누가 살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껴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 내 힘에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이걸 깨달았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 불가능이야 그러면서 어떤 순간부터 이런 말씀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게 옳긴 옳지만 누가 살아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삶.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때, 특별히 그 가운데는 잘해준 사람도 있고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답이 없고,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 제껴버릴 것도 아니고, 혹은 이론 지식으로마저도 제껴버려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는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대면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아는 데서 머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마하고, 또 이건 누구나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껴버려야 될, 또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요, 축복하라,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삶을 선택하고 행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닥칠 때,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핍박 혹은 박해.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 그러니까 왜 로마서에 이 구절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로서 하는 삶에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핍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을 예측하라고 가르쳐요. 어떤 핍박이 있을까? 어떤 핍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초대교회에는요, 핍박이, 아까 그 아프리카에 제가 어떤 상황 얘기했죠. 지금 그 회교권과 싸우고, 인도에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이집트에서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많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예들을 많이 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북한의 북쪽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 박해를 당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전해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박해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품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별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돌림 당한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 왕따 당하는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봤대요.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남들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왕따 당한다. 이 주요 원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 내에 남들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을 따라 난 사람, 곧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팔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뭐 이런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심령의 가난함, 이 가난함이 뭡니까? 뭔가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 세상은요, 부족하다고 여기고 뭔가 좀 안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을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애통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흥을 깬다고, 모이는 장소에서 왜 인상을 쓰고 있냐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보처럼 생각하고요, 싫어해요. 반박도 하고 따지고, 그렇죠? 너 나를 왜 그렇게 대우하냐고, 자기의 권리를 찾고. 이게 세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바보처럼 여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광신자처럼 취급해요. 유난 떤다 그래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광신자로 취급해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싫어해요. 같은 기독교인마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제가 한 행동, 제가 가진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깨닫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많은 대가가 요구됐어요. 과거에 제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왜 전에는 그렇게 안 살더니 왜 그렇게 사냐고. 예. 나중엔 저랑 안 놀아요. 저를 안 데리고 다녀요. 예. 제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울리다가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제가 좀 지혜로워서 그들과 좀 더 이렇게 잘 대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함께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왜 다르냐는 거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달라졌냐는 거예요, 저한테.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직장생활 하면서, 예, 남들은 다 마시는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 예, 남들은 다 하는 짓 안 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일만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바른 일, 올바른 일, 고난당한 자를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신사창배 반도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차별이 있을 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차별, 당하는 경험 같은 거, 직장 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신입생 뭐 파티 환영회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일들 되게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친구들.
이러한 핍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또 가족이 모였을 때도 유난 떤다 그러고요. 주변에 또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가까운 형제로부터, 혹은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런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부분을.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 그 중에 하나가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적인 방식은 뭡니까? 분노를 품고 어떻게 그것을 대갚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축복하라는 말은 올로게이테라는 말인데, 그 원형 율로게오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해주시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잘 말하라는 거예요. 좋게 해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되 긍휼로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후욕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소극적인 의미로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붙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저주가 훨씬 쉬워요. 입으로 축복하면서도 저주가 따라 나와. 아이고 그 인간, 막 이런,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요. 부당함을 생각할 때 분노와 보복심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와요.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을 행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주하지 말고 대신에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저주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후욕이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 인간 좀 손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요. 경험 없으신가요? 예, 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올라온 경험은 아마 대부분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성화가 돼가지고 저는 불쑥불쑥 올라온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성격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5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 원합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주님,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까? 세상에 막 이러면서 분이 올라와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예수님을 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보복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구약적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저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다른 그 성경에 그 다른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러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9장 5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아가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다른 사본들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요한은 저들이 예수님 가는 거 막는데 저들을 다 멸해버리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살라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꾸짖으시면서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멸하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상대방이 내게 하는 부정적인 행동들, 나를 핍박하는 일들에 대해 단순하게 참는 것만 해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다. 네, 아멘 하면서도 누가 그렇게 어떻게 해? 뭐 이럴 텐데. 그래서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 못하는 거 어거지로 그냥 꾸겨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그 서론에 나눴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순교당하고 막 두드러 맞고 막 불로 태워지고 남자와 여자가 막 그렇게 당하는 장면. 사실 우리가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네.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맞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가 그렇게 살아? 이거 예수 어떻게 믿어? 이렇게 제껴버리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복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 복음에서 출발돼야 돼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예요. 사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모르면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만 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될 게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였다. 어떤 소망도 없었던 자였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게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고 그의 계명을 어겼고 그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됨됨이대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과 긍휼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순간순간 교만한 자리에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대하시는 그분의 사랑,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루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에 끌려서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때만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자라는 사실이 비춰진다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아무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를 기억해야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 영원히 멸망받을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인생.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대면하여 서는 것이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이게 보여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갖게 돼요. 이게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고 이웃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돼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누린 자로서.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끔 제가 설교하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계속 찔린다고, 나를 찌르는 것 같다고. 저는 그게 그 말을 듣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개인적으로. 왠 줄 아세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위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밑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그랬어요. 이 쪼개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래야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그분께 나가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우월의식, 자부심, 자기 잘 나가는 거 붙잡고 교만한 자리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놓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토대에 서야 돼요. 복음의 토대. 복음의 토대에 서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빛 가운데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순간순간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교만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그 삶에서 이 자리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순간순간 교만한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서면 돼요. 복음의 토대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 자꾸 서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복음의 토대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할 때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붙드세요. 눈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한량이 없다. 나 같으면 절대 못 참았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더 많이 발견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위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복음 위에 토대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본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육체를 따라 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요,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보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환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로 갖게 하지요. 자꾸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분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저를 항상 나쁜 사람 취급해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 이후 저는 그분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저를 향한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축복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를 다루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분의 하는 모습에 대한 분노를 갖기보다는 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다루고자 하는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환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상대편을 중심에 축복할 수 있게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그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이 관점이 변화되는 게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상대편이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중심에 달라지더라고요. 남들은 욕해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묵묵히 참고 인내를 배우고 반면에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인생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깨뜨리는, 어쩌면 저 자신을 살피게 하는, 관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그가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결론들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지만 사사건건 예수님을 시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진리를 알라 그러냐,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저들이 왜 핍박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본래 악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들은 원래 악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원래 못돼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지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짐을, 그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구절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본래 악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싹 지옥에 가야 될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을 훅 불어버리십시오, 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주님을 만나 진리를 알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진 말을 해댑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왕따시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일을 하게 합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 이면의 무지함, 원수에게 붙들림 받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여 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합니다. 그때 저들의 핍박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결국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서 스데반 같은 사람을 통해 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만나달라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들을 간섭해달라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천국을 보았습니다. 보좌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천국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천국을. 그러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궁극적인 결과는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신자들에 대한 상급, 그리고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 나서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삭개오를 찾아 나서셔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 나서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나고요. 그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모든 주님을 거절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우선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옛날 것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천국은. 예, 저주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고통 때문에 울고 이런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저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이에요. 저주가 없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시간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만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만물이 새로운 곳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새롭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 천국을 뭐라 그러냐? 천국은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 있을 것이 대부분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면 하나가 다른데 그게 뭐냐? 다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거. 다 새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때 이렇게 애국에 나가면 어떤 데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보면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고 그러거든요. 그 공기가 너무 신선해요. 계속.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은 이보다 공기가 훨씬 맑겠지, 신선하겠지, 뭐 이런 생각. 쓰레기가 버려지고 막 지저분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완전히 다 새 거라는 거예요. 만물을 즐기고 사는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만물을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알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나 유령은 아니었어요. 시공의 제한은 받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어요. 그런 몸을 우리도 천국에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으로부터 해방돼. 네. 자유케 돼요. 결혼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너무 공허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은가요? 결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어. 모든 사람 사이에. 모든 사람 사이에 완전한 그런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이 땅의 걸 놓을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이 땅에서 우리는 초월하며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소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되면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둠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매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만남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발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다시 깨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가를 발견하고 또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저들이 하는 행동, 저들이 하는 그러한 우리를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 몰라서 그렇고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그렇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그렇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천국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담대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깊이 붙잡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